세 번째 제사입니다. 화목제, 누림과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번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으셨나요? 이번에 이 화목제는 나에게 정말 절실히 필요한 제사다. 참 화목제 제사를 내가 참 많이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도 함께가 되지 못했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화목이 안 되어졌는데 그리스도가 이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주에 느낀 게 나는 나 자신과도 화목하는 게 너무 힘들구나 이런 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복음을 풍성히 누려서 소문이 났답니다. 이 복음을 어떻게 누렸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렇게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이 보좌의 축복이 또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까지 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현장에 하나님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런 우리가 화목제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참 평안 누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고 우리의 열심으로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 제물이 되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과의 화목이 되어지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교회와도 화목할 수가 없고 하나님 어떤 사람과도 화목할 수 없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 모든 사람과도 화목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떠나서 이 땅에 모든 문제가 다 왔고 하나님 자연에도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모든 우리가 심는 농산물에도 하나님 이 분열이 왔는데 하나님 여기에 화목제물로 오셔서 우리 모든 곳에 평안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복음 화목제이신 이 복음을 풍성하게 누림으로 오늘 소문이 난 것처럼 오늘도 우리 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개했을 때 많은 기부인과 큰 하나님의 무리들이 또한 헬라인들이 몰려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의 역사했던 그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과 확신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제물로 오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누려서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깨닫고 우리가 또한 이 소재에 감사 예배도 드리고 정말 번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에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 길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나오는 이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임했던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으로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라. 아멘. 우리 353장 찬양하시고 박유진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353장입니다. 예수를 나를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응답의 최고 방법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간은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났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다시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복음의 참 의미를 깨닫고 100%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외롭고 괴로워서 다른 사람을 찾고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인간이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정말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내 영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 듣고 함께 소통하는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후대들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너무나 예민한 이 시기에 이 교회에 맡겨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정말 저 바깥 세상에서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복음 가진 자를 노리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 정말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사랑하셔서 정말 이 교회에 보내주시고 어릴 때부터 복음 알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아이들 이 교회 안에서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복음으로 완전 무장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정말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디에 내놓아도 정말 그곳에서 혼자 있더라도 정말 모든 사람, 그곳에 있는 모든 현장들 다 살리는 정말 우리 렘넌트 서밋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28일에 정말 정교인 원네스 캠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시대는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게 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모이는 하나님 이유를 정말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다른 환경과 시간 속에 자라왔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이 시간 함께 하고 하나님 함께 누리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과 오직 전도와 하나님 후대 사역 위해서 정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원네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먼저 강단에 서시는 목사님께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과 오력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목사님의 그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꼭 들어야 하는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말씀을 듣는 우리의 정말 생각과 마음과 하나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로 정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나오지 못한 우리 수많은 지체들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이유가 있든지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의 어려운 부분과 아픈 부분을 다 아시니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그 굳센 손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받는 은혜와 동일한 은혜를 그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정말 홀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구약 성경 3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조금 깁니다만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을 우리가 교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1절을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자, 오늘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사상이란 제목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또 풀리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보면서 그냥 내가 가진 생각은 그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정말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복음 전한다 하니까 뭘 시스템을 만들고 열심히 우리가 뭔가를 활동을 하고 이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서 진짜 우리 교회가 복음 공동체가 되고, 그죠? 주위에 살릴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뭐 가만히 있지 않은 말을 내가 강조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에게 지금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애를 쓰고 노력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내가 진짜 복음 준비 안 돼 있으면 그러면 제대로 사람을 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이번에 유럽 가면서도 느꼈거든요. 근데 이런 걱정을 좀 했습니다. 뭐냐니까 한 2년 반 이상 3년 가까이를 유럽을 안 갔는데 과연 뭐 갔을 때 사람들 마음이 어떨까? 또 영적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다운되지 않았을까? 뭐 심지어는요 사람들이 뭐 내가 가는데 별로 마음을 활짝 열 것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갔거든요. 갔는데 딱 가니까 그래요.
제가 가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소통도 하고 했는데 뭐 딱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오십니까? 기다립니다. 뭐 이렇게 뭐 편히 오십시오 하는데 막상 가니까 오늘 바빠서 못 나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죠? 정말 그냥 그동안 보지 못했다는 게 이게 굉장히 갈급한가 봐요. 예? 그래서 뭘 특별한 거 아닌데 그냥 오고 가는 게 너무 좋고 그래서 참 좀 내가 미안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함께 소통하기를 원하는구나. 뭐를 가서 내가 많은 걸 가르치고 많은 일을 해주고 이것보다는요 그냥 쉽게 말하면 외로운 거예요. 외롭고 뭔가 이렇게 뭡니까 어떤 무리에게서 자기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그죠? 뭐 그런 걸 많이 느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나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까? 그냥요, 뭐, 기도하겠다는 이 말 한마디만 해도요, 그냥 마음이 활짝 열리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그냥 여러분이 기도해주면 돼요. 그냥 우리 뭐 다른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야기해주고, 그거 말 한마디만 해도요, 굉장히 힘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스위스 가면서도 느꼈던 게, 뭐, 항상 그 이원사님이 가면요, 막 그냥 뭐, 버선발로 막 뛰어나오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웰컴 했는데, 거기 가니까, 아이고, 가서 내가 제대로 밥이나 얻어먹겠나,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굉장히 뭐 이렇게 그 피해를 안 끼치려고 많은 또 준비를 해 갔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전부 다 이렇게 뭡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사람들이 그렇구나.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또 뭡니까, 또 갈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니까 서로 일러주려고. 내가 일러주는 건 나쁜 건데, 저는 그 일러주려고 하는 그걸 보면서 내가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구를 욕을 하고 싶었는데 욕할 사람도 없구나.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러주세요. 그냥 내가 뭐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욕하세요. 근데 욕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물론 내한테 욕하는 것만 빼고 뭐 마음껏 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이 그냥 눈치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뭡니까 이 폄하를 하는데 사실 들어보니까 참 그 왜 그럴까 싶어요. 그런데 내가 자기 어떤 편을 들어주는 척 하니까요 그냥 많은 마음을 열고 하는 그걸 보면서 저는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는 그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다. 그냥 들어주면 된다. 그죠? 들어주고 좀 어떨 때는 이상한 말입니다. 맞장구 좀 쳐주고요. 그러면서 또 맞장구를 치면서 또 답 주고 그죠? 힘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됩니다. 그게 많아요 그 사람들이. 저는 꽤 많다고 생각하고, 그럼 우리가 살면서 꽤 많다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우리가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사람들에게 다가갈 어떤 그런 마음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못 찾아서 그렇지, 안 보여서 그렇지요. 실제로 많아요. 오늘도 어떤 그 자매가 내게 전화 왔는데, 최근에 뭐 여러분 아시는가 몰라도 우리 뭐 다락방에 큰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당사자가 오늘 내게 전화 왔더라고요. 전화 와서 막 옛날 이야기 하면서 목사님이 옛날에 대학 다닐 때 대학에 우리 대학 사역을 하실 때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그 메시지 줬던 게 기억난다면서 그때 진짜 너무 행복했다면서 뭐 그냥 이야기 하면서 말해도 목사님 그때 내가 대구 내려갈 테니까 그때 우리 멤버들 다 모아가 목사님 한 만나요. 그래 만나자 내가. 뭐 딴 거 있습니까? 내가 뭐 할 말이 있습니까? 그래 만나자. 내가 참 그리운 이름들이구나 옛날에. 그죠? 뭐 이야기하는 거 누구는 어디 시집 갔고 누구는 뭐 하고 누구는 장로고 누구는 권사고 그래서 요새 지는 장로인데 권사하고 안 놀고 막 내가 이 물꼬를 열어주니까요 막 이런 겁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다 보니까 전화를 했겠죠. 했는데 이제 말하자면요 그냥 대화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단 말입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요즘 이렇게 코로나가 끝나는 분위기를 보면서 진짜 우리 교회가 어쨌든 간에 뭔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진짜 제자리로 빨리 돌아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사람이 많건 적건 뭐 누가 떠났건 그런 건 상관하지 않고 제 생각은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렇게 진짜 복음 누리고 혹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면 그들을 진심으로 도와주는 막 정말 그런 교회가 되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그래서 우리가 28일 날 이 원에서 캠프를 하자 그렇게 했던 거고요. 날짜는 제가 정한 게 아닙니다.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우리 중직자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쭉 이렇게 한번 탐문을 하면서 목사님 28일 합시다. 그걸 합시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뭐 요구할 거 없어요. 그냥 오셔가지고 그 내가 밥도 좀 비싼 밥 사주면 안 오겠나, 그죠? 뭐 불편한 거 뭐 우리 뭐 캐왔자 밥, 그다음에 뭡니까 뭐 차량 또 하나 뭡니까 와서 여러분이 그냥 함께 누리시면서 그죠? 근데 갈 때 상품 많이 드린다 안 했습니까? 그냥 내가 우리 재정부에 이번에는요 재정부 보고 헌금 같은 거 받지 마라. 누가 막 정말 내고 싶으면 받아도 그냥 교회 우리 재정 가지고 하자. 근데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도 한 100만 원 낼게 하니까요 장로님들이 막 반대하더라고요. 왜냐니까 근데 목사님 100만 원 내면 자기들도 부담될 거 아닙니까? 그래 맞다.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맞다 그래. 내가 실수했다. 그래 이번에는 교회 재정 가지고 다 하자 해가지고 성도들이 와서 우리 혹시 마음을 화장 열고 그렇게 하자. 다만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듣는 모든 분들은요 시간만 좀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내가 낼 수가 없으니까 자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우리 힘을 모아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 생각이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28일인데 오늘 아까 전화가 왔어요. 보니까 우리 30일 날 우리 교회에서 노예 캠프를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노예 캠프는 이제 다른 게 아니고 본부에서도 지금요 캠프에 대한 많은 것들이 정지가 되어 있는데 이제 새롭게 캠프의 방향을 그 본부에서 이렇게 좀 제시를 하는가 봐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 와서 하겠다. 그래서 뭐 그냥 본부 강사가 와서 한 2강 정도 이렇게 뭡니까 메시지 이렇게 전하고 가는가 봐요. 뭐 딴 거 안 하는가 봐요. 마침 저는 그날 제가 선약이 있는데 제가 뭐 하여튼 그 메시지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전도를 할까에 대해서 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래서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시고 뭐 안 되는 분은 나중에 제가요 우리 메시지를 준비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전도하는 쪽으로 우리가 이거는 여러분 의무고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하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저는 혼자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먹으니까 자기들이 지발로 걸어와가지고 우리한테 전도 메시지를 주겠다 하네. 그래 그러면 좋다. 뭐 내가 그 김원수 목사님 연락 왔길래 목사님 우리 뭐 준비할까요? 아이고 준비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우리 교회 말고 더 좋은 교회 있는데 그거 사시죠? 아니요 우리 한빛교회가 차량 세우기도 제일 좋고 경남에서 제일 복판이고 하여튼 뭐 접근성도 좋고 제일 좋습니다. 뭐 우리 뭐 해야 됩니까? 필요 없다. 뭐 식사 대접에 필요 없다고. 강사 사례 필요 없다고. 필요 없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날 제가 없는데요. 예, 목사님 없어도 됩니다. 그냥 우리 목사님 우리 쓰는 것만 허락해 주십시오. 예, 허락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혼자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우리 마음만 먹어도 이렇게 그냥 하시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요. 하여튼 우리 6월달 19일 날인가 17일 날 파키스탄 우리 또 뭐죠? 파키스탄 그죠? 우리 또 헌신예배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헌신예배 하는데 그날 뭐 드는 재정들이 뭐 예컨대 뭐 사례도 필요하고 예컨대 뭐 식사도 먹어야 되고 뭐 등등 많이 필요한데 뭐 제가요 왜 우리 교회에서 하지 않아? 우리 교회 뭐 약한데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뭐 하여튼 여기가 제일 좋대요. 하여튼 뭐 좋다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조금만 더 우리 교회로 다 오시죠. 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하여튼 좋대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뭐 그러면 뭐 그날 뭐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요. 또 어떤 목사님이 밥은 내가 저녁에 내가 사겠습니다. 하여튼 말입니다. 뭐 다 돼요. 다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뭐 마음만 먹어도 막 그냥 막 갖다 주는구나.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을 들고 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정말 이거 생각하고 한번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시작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자, 오늘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사상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먼저 좀 듣겠습니다. 뭐냐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그죠? 우리가 신앙이 있고 뭐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 것이 있다면요. 이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아는 게 이게 더 중요해요. 자, 신앙도 중요하지만 이유를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별로 이유에 대해서는 별 관심도 없고 와닿지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 하느냐? 이 두 개가 분리되는 걸 가지고 종교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니까요. 이유를 왜 모르느냐 할 때 몰라서 모르기도 하지만 별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신앙 문화 자체가 별로 이 부분을 강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들 그냥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생활이라 해요. 종교생활하면 어떠냐? 종교생활하면 종교생활의 어떤 열매는요, 첫째 이런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이유를 모르고 예수를 믿으면 별로 영적으로 간절하지가 않아요. 뭔 말 알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요 경제적으로 실패를 했는데, 그죠? 그러면 강단에서 이 경제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메시지가 나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메시지가 나와도 그에 대한 이유에 어떤 간절함이 안 생기면요, 그러면 우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겁니다.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형식이 중요하죠, 형식이. 우리가 형식을 참 하는 건 중요한데 간절함이 없다 보니까요, 그냥 형식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종교생활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는 이야기를 하면 그냥 늘 듣는 말이니까 그냥 덤덤해요. 그냥 늘 듣던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종교생활을 하면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우선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틀려버려요. 우선순위가. 여러분 항상 우선순위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 뭐냐? 나를 철저히 살리는 겁니다. 아까 우리 전사님이 우리 모두의 말을 했지만 화목제란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냥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뭔가 짐을 맡기고 어떤 뭡니까?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어떤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이것보다도 그냥 하나님은 우리하고요, 즐겁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그냥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 그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왔는데 우리가 전도, 선교, 제자, 후대, 눈에 불을 켜고 뭐 여러분이 뭔가 우리가 무슨 특공대가 되고 다 좋은데 여러분이요, 렘넌트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이 막 내 삶을 드리고 다 좋은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첫째 계획은 그게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요, 내가 전도 안 해도 되고 선교 안 해도 돼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평안을 팍 누리면서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비밀이 이게 얼마나 참 좋은 건지 그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뭡니까? 하나님 내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정말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보실 때 보기 좋았다라 하듯이요,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행복하고. 그거 하나님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결정적으로 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한다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방향이 이상한 쪽으로 가요. 이게 지금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일을 하다가 시험 드는 중직자들 꽉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옛날에 말 안 했습니까? 어떤 그 공군 중령 한 사람이 자기가 군 생활하면서, 그죠? 교회를 3개를 자기가 건축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예 신앙생활 하면서 딱 처음부터 목표를 딱 설정했답니다. 내가 제대하기 전에 내가 군교회를 3개를 내가 개척하겠다. 아마 자기가 중심으로 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왜 내가 3개 교회를 지었는데 실제로 3개 교회를 이 사람이 개척을 했어요. 목사도 아닌 사람이, 그죠? 그냥요, 공군 중령인 평신도가 교회를 3개를 만들었는데, 그리고 자기 교회는 쫄딱 망해버렸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몰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나님께서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내가 복음 잘 모르고 그냥 열심히 내가 교회를 지었구나. 진짜 복음 잘 몰랐던 자기 자신이 보인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이 사람이 철저히 자기를요, 참 회개를 하고, 이 사람, 어느 날 처음에 내가 그분 만났을 때, 이분이 뭐냐니까, 이분이요, 우리 전도학교 하는데 계속 오더라고요. 내가 그분을 또 보면서, 저 사람은 군인인데, 그럼 저 사람은 군부대에 근무도 안 하나? 우리 보통 전도학교를 평일날 안 합니까? 평일날 우리 오전에 했는데, 옛날에 기억하면요. 근데 이 사람은 계속 와요.
저 사람은 군 생활도 안 하고 그냥 저 사람은 전도학교 오나 싶다는 거야. 왜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보니까요, 완전히 틀린 거야. 내가 복음 진짜 모르고, 복음을 잘 모르고, 정말로 내 자신이 이 복음 누리는 거 없이 내가 하나님 일을 했구나. 자기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를 개조한다고 전도학교로 오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다락방을 들어갔는데 그 다락방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제 그 사람 개인하고도 계속 나오고 이렇게 소통도 하면서 함께 군 복음화 문을 열자고 이제 그분이 나를 초청한 거예요. 내가 부교육자 때. 그러니까, 참 보면서 한 번은 그 집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계속 내가 그 아들이 굉장히 창물하고 아주 똑똑한 친구였습니다.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의대를 다니고 있는 친구였어요. 아주 똑똑한데 내가 그 애가 복음 전했거든요. 복음 전해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이 애가 하는 말은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안 믿긴대요. 왜 하나님 안 믿니까 묻으니까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한테 저렇게 하는 하나님이면 내가 볼 때 그 하나님을 진짜 신뢰를 못 하겠다. 왜? 저 아버지 뭐 그냥 내가 집에 와서도요 맨날 하나님 맨날 신앙 그분은 맨날 교회 이렇게 살았대요. 그럼 하나님이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우리 아버지한테 조금이라도 이렇게 뭔가 풀어줘야 될 건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날수록 자기 아버지를 점점 망하네. 그 친구가요, 자기가 안 믿겠대요. 걔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제가 걔를 데리고 유럽을 갔습니다. 제가 1학년 때 유럽을 배낭을 메고 유럽을 갔어요. 그때 대학 1학년 때 그때가 아마 2000년도인가 2001년도인가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사실은 여기 우리 그 구준수 장로도 따라갔어요. 그때 뭐 우리 옛날 그 교회에 청년들이 와 가는데 따라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하고 이제 유럽을 가면서 저하고 막 비행기에서 그렇고 막 오만 때만 얘기 많이 다 했죠.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자기는 정말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 그러면 내보고요. 그러면 진짜 예수 진짜 믿어야 될지 한번 내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뭐 아들한테 그분이요 늘 기도하는 게 뭐니까 우리 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자기 소원인데 자기 자신이 방향이 틀려가지고 아들한테 완전히 복음 문을 막아놓는 거야. 여러분 종교생활이 이게요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겁니다. 결과가 열매가 그죠? 그러면서 이제 뭐냐니까 말하면 이 자기 속에 이 자기라는 껍데기 그죠? 이 자기라는 이 껍데기 속에서 갇혀가지고 여기서 못 나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의 틀 속에 못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능하면 내가 무능한 거지. 내가 무능하다고 하나님 무능한 거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그죠? 그럼 내가 부족한 거지. 내 안에는 언약이 부족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우리는 내가 100%를 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100%를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자기라는 껍데기 여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안 되면 그러면 하나님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면 하나님이 안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 무능이라.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래서 종교생활하면 이게 생명이 없고 끊임없이 뭡니까? 어떤 몰려오는 환경 문제나 현실 문제에 자꾸 넘어지고 갈등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생활 하지 말고 진짜 복음 붙들어버리면 여러분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더 넘치게 돼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이 종교생활은 뭐냐니까 이거는 전부 다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게 더 좋을 때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뭔가 잘 되어지고 그죠? 내게 어려움 안 생기고 하는 것보다 지나보면서 여러분이 딱 보면요 내게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오는 게 훨씬 좋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하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 영역에 의지하고 살지. 안 그러면 전부 다 우리가요 내 잘난 맛에 내 힘 가지고 안 삽니까? 그러다가 완전히 망한 거 아닙니까? 이 종교생활은 이런 말하자면 이거 외에도 많습니다. 말은요 이런 열매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 이유를 알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기서 굉장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오늘 이거부터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요 그 다음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사상이라고 많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쭉 여기 한 6가지가 세워 있습니다만은요. 자, 이거를 정리를 하면, 구약에 나오는 내용을 정리를 하면요.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첫째는 여러 가지 사건, 그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일종의 물건, 뭐 물건 내지는 시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람. 구약은 이런 사건과 물건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또는 뭐 필요하다면 또는 여러 가지 하나의 어떤 뭡니까? 규례가 있겠죠. 규례. 원칙. 어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뭘 말하느냐?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죠? 뭐 사건이나 물건이나 뭐 사람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규칙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뭘 말하느냐?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구약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그러면 이렇게 하느냐?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냥 그리스도를 바로 이야기 설명을 안 하고 왜 이렇게 사건을 통해서 물건을 통해서 또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둘러가지고 설명을 하실까? 근데 그 여러분 생각 안 해봤습니까?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답은 없습니다만은요. 제가 느끼기에 왜 이렇게 하는가 하니까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하십시오. 애들에게 이야기 안 합니까? 여러분, 애들에게 너 나갈 때 차 조심해라.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 애가 차 조심해라. 혹시 가다가 교통사고 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듣잖아요. 근데 별로 그게 와닿지 않죠. 쉽게 말하면 사람들에게 이 느낌 문제, 느낌. 와닿지 않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 애가 가다가 만약에 갑자기요, 경미하게 오토바이 와서 박아버렸습니다. 이래가지고 근데 다리가 갑자기 하나 부러졌어요. 그러면 내가 볼 때 100번 이야기 듣는 것보다 훨씬 더 그게 나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우리가 오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느낌 있단 말이에요, 느낌. 그죠? 사람은 보는 거, 듣는 거, 우리 피부로 이렇게 만져지는 거, 그죠? 뭐 심지어는 우리가 맛을 보는 거, 뭐 코로 냄새 맡는 거, 뭐 이런 거 있겠죠. 이런 사람은요, 감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 이 느낌이라는 게 대단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이 느낌을 볼 때, 이 오감이라는 겁니까? 이 느낌을 볼 때는, 그죠? 다르게 말하면 이게 체험이거든요, 체험.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실제로 우리가 감각을 가지고 체험하는 거거든요. 그 이 체험하는 것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우리에게 각인이 바릅니다. 효과적으로 각인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말도 하시지만은 뭡니까? 어떤 사건이나 물건이나 실제로 사람,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느낌으로 우리가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걸 통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아 보세요. 그러면요, 그리스도란 말이 확 다가오죠. 또 하나, 여러분이 내가 막 시달리고 있는데, 만약에 귀신이 여러분에게 말하면 막 시달리게 하는데, 만약 여러분 진짜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가지고 귀신이 막 떠나가는 거 여러분 실제로 체험해 보세요. 그러면 잘 몰라도 우리 여기에 어르신들 그리스도 말이 어떻고 뜻이 별로 그거요. 그 의미 없습니다. 문제는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란 말이 이게 이런 말이구나. 딱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 인간은 이런 감각이나 느낌에서 절대로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제로 말로 하는 것보다 실제로 체험을 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는요. 그리고 이제 같은 말인데 사람은 자꾸 체험을 했다고도 금방 또 잊어버려요. 인간은요. 이게 희한하게 망각을 잘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 망각하는 게 그게 나쁘냐? 꼭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요. 망각하는 게 굉장히 좋은 점도 많아요. 왜? 여러분이 상처를 받았는데 그거 망각 안 하면요. 그거 잊어버리지 않으면 막 계속 상처를 여러분 누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죽어요. 맞잖아요? 그게 말하자면요. 인간은 하나님이 망각하는 기능을 딱 줬거든요. 우리가 각인하는 거 있고요. 망각이라는 게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생물을 우리가 배우면 우리 몸에는 이 신경계가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랄까요? 신경계가 있는데 막 그냥 이름은 제가 안 쓰고, 그죠? 막 예컨대요. 신경계가 있는데
뭔가를 딱 느낍니다. 사람이 뭔가를 딱 느끼면 그러면 그 느낌에 따라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뭐가 오죠. 근데 그대로 놔둬버리면요, 사람 잘못하면요, 이상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요, 오늘 막 흥분했습니다. 막 기분이 좋아서. 그거 계속 놔둬버리면요, 이 사람 진짜요, 맨날 흥분해가지고 살면요, 그 사람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하는가? 인간은 그런 어떤 뭔가 느낌을 딱 가지면 그 느낌에 반대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기능을 딱 만들어 놨어요. 그걸로 생물에는요, 그걸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런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덥잖아요. 지금 덥거든요. 덥죠? 더우면 뭐합니까? 더우면 더워라. 그럼 더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더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일단 내 몸에 수분이 날아가요. 수분이 막 날아가면서 수분이 고갈되면서 내 몸에는 열을요, 그 수분이 뺏어가요. 그러니까 목이 마르든지 땀이 나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우니까 땀이 나지.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땀이 나야 더위가 해소가 되는 거예요. 몸에서 물이 방출되면서 내 몸에 있는 더위가 날아가는 겁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두 개가 이제 신경이 있는데 이 신경 두 개가, 그죠? 아이고 더워라 느끼게 되면요, 반대쪽에서 뭐 하느냐, 이 더위를 해소하는 쪽으로 뭔가 신경이 작동을 합니다. 그게 인간의 원래 하나님 만든 이치입니다. 그게. 근데 이게 이제 말은 이게 딱 하나가 고장이 나버리면, 그죠? 아이고 내가 더웠는데 땀이 나죠? 그러면 땀이 나는데, 땀이 나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땀이 나면 열이 밖으로 나가니까 그 다음에는 몸에 땀이 자꾸 나면 여러분 나중에 서늘해져요. 그런데 그게 고장이 나면요, 어떤 사람 땀이 나는데 막 계속 땀 나는 거야, 계속. 추워도 막 땀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가 고장 났다는 말입니다. 그게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사람은요, 뭔가가 딱 각인됩니다. 뭔가가 각인 딱 되면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각인이 딱 돼버리면요, 그럼 여기에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각인된 거 그대로 놔둬버리면 잘못하면 사람 죽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가만히 놔둬도 지 혼자 잊어버립니다. 이 두 개의 신경이 같이 작동을 해요. 그러니 말하자면 인간은 자꾸 뭔가 각인됐는데 또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희한하게도 잊어버리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희한하게 말입니다. 이 사단이 잊어버려야 될 것은 안 잊어버리게 만들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렇게 해요, 사단이. 희한하게 상처는 계속 남아있는데요, 그죠? 복음은 자꾸 잊어버리고. 뭔 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거는요, 자꾸 잊어버리는데, 그죠? 누가 인간이 내게요, 뭔가 이렇게 뭔가 뾰족하게 말입니다. 내게 공격한 거는요, 끝까지 우리는요, 이빨 갈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죽이는 겁니다. 그게 자꾸 이제 중요한 건 이게 망각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뭡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자꾸 이거를요, 되새기라는 겁니다. 이게. 볼 때마다, 그때, 볼 때마다. 만약에 내가 우리 조장로님한테 복음 들었으면요, 조장로님 볼 때마다, 복음. 근데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조장로님 만날 때마다, 근데 복음 붙들어야 되지.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나 사건이나 여러 가지 물건이나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우리가요, 이 복음 누리도록 만든 겁니다. 아시겠죠? 내용은 여러분 여기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전달할 때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전달할 때, 우리가 복음 전가할 때, 그죠? 그리스도 이거 하는 것보다, 그죠? 실제로 사람들이 뭔가 제대로 메시지를 딱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말보다 이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를 체험하게 만들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후대에게 복음 전할 때도, 옛날에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죠?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뭡니까? 그거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가고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갈 때 거기다가 뭡니까? 언약의 기념비를 딱 세우잖아. 기념비를 세워놓고 봐봐라, 옛날에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능력으로 애굽 땅에서 해방됐다는 상징물이다. 후대에게 이렇게 전하라는 거야. 무슨 말을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 여러분들, 이런 말이구나 생각을 하고, 자, 첫째, 창세기 3장. 이거 나오죠?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복음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인간이 어디서부터 문제가 왔느냐?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인간의 고난이 어떻게 시작됐고 이유가 뭐냐? 내가 볼 때 이게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간에게 온 결과가 뭐냐? 영적인 저주가 온 거예요. 인간에게 영적 저주가 온 겁니다. 인간에게 영적 저주가 오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온 땅에, 모든 땅,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영역 속에 이 저주가요 확산되는 겁니다. 인간이 저주를 받으니까 땅도 저주받고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저주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돈을 보고 돈이 왜 저주받았느냐? 예, 인간이 저주받으니까 인간이 가진 모든 물건이 다 저주받은 거예요. 정치가 저주받는 거, 정치가 나쁜 게 아닙니다. 정치는 사람을 바르게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컨트롤 하는 게 정치거든요. 사람들이, 우리 뭔가 대중들이 그래도 전체적으로 바른 방향으로 하도록 이렇게 뭡니까? 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가 정치인데, 내가 보세요. 정치가 완전히 저주받아가지고, 내가 오늘 정치를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요,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보면 뭐 윤석열 대통령이 저기 뭐 오늘 보니까 뭐 오늘이 18일입니까? 뭐 예를 들어 오늘 뭐 광주를 갔다. 뭐 광주 민주화 운동 하는데 뭐 갔다. 뭐 가서면 아 뭐 좋은 뜻으로 갔구나 이러면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요, 막 내가 볼 때 사람들이 좀 병이 심해요. 일단 내가 볼 때 정치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병자로 다 만들어놨어요. 내가 볼 때. 저는 뭐 정치적으로 누구 필요 없습니다. 저는 뻔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을 도우고 살리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점점 뭡니까? 이 병자로 만드는 걸 알기 때문에, 그죠? 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막 어디 하나 꽂혀가지고 나는 이 당이다 이래가지고 막 그거 생각을 막 가요. 그러다가 자기 죽는 줄 모르고. 요즘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뭐 전에 뭐 대통령 선거할 때 보니까 뭐 그 신문에 났던데 어떤 사람이 막 대통령, 자기가 지지하는 대통령이 떨어졌다고요. 일하도 가기 싫고 하고, 뭐 사업도 하기 싫고, 뭐 밥도 먹기 싫고, 뭐 이래. 축직을 하나 뭐. 내가 볼 때 이 판입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때 그 정도가 점점 심해요,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정신병원에 뭡니까? 정신과 그 상담하는데요. 대통령 선거하고 나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가, 트라우마 때문에. 왜 그러냐, 그냥 잠이 안 와요. 일하기도 싫어요. 이런답니다, 세상에. 그래서 내가 하다 보면서, 야, 진짜 교회 외에는 진짜 복음 말고는요, 사람을 제대로 도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정치는 사람들을 좋게 만들려고,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정치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볼 때 정치가 중요하고 굉장히 좋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치는 복음이 없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을 도우는 쪽이 아니고 점점 망치는 쪽으로 가요. 내가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누가 그러면, 목사님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편인가? 미안합니다, 여러분. 나 미안하지만 원래 그 사람 편 아닙니다. 나 그리스도 편이지. 정말입니다. 제가요, 여러분, 이야기 이거 하면 안 되지만, 저는 이번에 대통령 선거 안 하려 했습니다. 저 대통령 안 하려 했어요. 안 하려고 했는데, 누가 내보고 와서 부탁하더라고요, 내한테. 목사님, 누구 편입니까? 누구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 나는 뭐 누구 편 아닌데. 목사님, 이 사람 좀 찍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누구? 이씨를 좀 찍어주세요. 나는 그 사람 편 아닌데. 그럼 목사님 윤씨 편입니까? 그 사람 편도 아닌데. 목사님 어떻게 하려면 나는 이번에 안 찍을란다. 내가 볼 때 제대로 할 인간 하나도 없더라.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이씨를 찍어달라 하는 거 그거는 이제 포기했고, 목사님 그러면 윤씨는 절대로 찍지 마세요 이러더라고. 그게 이제 왜냐니까 이씨를 찍고 윤씨를 안 찍고 내가 이씨를 찍으면 두 표 얻는 거 아닙니까? 그죠? 두 표 차이 나잖아요. 내가 만약에 윤씨를 안 찍고 이씨도 안 찍지만 내가 윤씨를 안 찍으면 일단은 그냥 내가 본전은 되니까.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한번 이 생각을 해요. 내가 사실은요, 좋다 그러면 내가 이번에 원하는 대로 내가 이씨를 찍어줄게. 내가 지금 와서 한 말인데 내가 이번에 이씨를 찍었어요. 이씨를 왜 찍었느냐? 내가 이씨를 찍고 그 사람이 진짜 돼가지고 너무 잘하면 내가 판단 잘못한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잘못 봤구나. 우리나라가 나는 그 사람을 원해서 찍은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일부러 반대로 한번 찍어주려고, 좋다, 한번 찍어줄게.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이런 뜻입니다. 했는데 그 사람이 너무 잘하면요, 아이고, 내가 판단 잘못했구나.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한국은 참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이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욕을 할 수 있잖아요. 봐라, 니 봐라, 내 뭐라 하더냐. 네, 그래가지고 저는요, 사실은 누구라고 이름 안 이야기하면 그거는 선거법 위반이니까 저는 L씨를 찍었습니다, 이번에. L씨를 찍고 내가 찍은 인증샷을요, 딱 난리 났어요, 내가. 내가 그러면 찍을 때 그러면 그 사람 잘하려고 찍은 아닙니다.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진짜 이번에 증명하려고 내가 찍었어요. 사실 지금 대통령도 내가 볼 때 이 사람 뭐 준비된 사람도 아니고 그냥 하다 보니 뭐 그냥 밀려가지고 여러분 저도요 하다가 밀리면요 대통령 될 수 있거든요.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그게 뭐 잘할 수 근데 모르지 뭐. 어쩌면요 이 사람이 별로 그 준비 안 되기 때문에 갑자기 뭐 실수로 하다가 잘할 수도 있죠. 그 감사하죠 그러면. 그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이거 보면서 진짜 지금요 내가 볼 때 이 정치가 사람을 완전히 죽이고 있어요. 그 교회로도 나서가지고. 진짜 사람들 제대로 살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 취약한 줄 압니까, 지금요. 아니, 대통령 선거해가지고 자기가 지지한 사람 졌다고요. 밥도 먹기 싫고, 직장도 가기 싫대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요, 약해 빠졌어요, 지금요.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여러분, 모든 땅이 지금요, 저주받았다는 말이, 이게 뭔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중요한 해답. 창세기 3장 15절. 이거 주신 겁니다.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인데, 여인의 후손이 오면 뭡니까? 뱀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 머리를 완전히 끝장낼 것이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12장에서부터 18장이죠. 출애굽 사건입니다. 사단은 어떤 게 존재냐? 사단의 존재 이야기했죠? 제가 너무 이야기했죠? 사단은 제일 먼저 뭡니까? 이 흑암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존재가 그게 첫 번째입니다. 사단의 첫 번째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게 방해하려고 뭐 하느냐?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요, 이간시켜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이 인간의 뭔가 중요한 것하고요, 이 소통을 막게 만들고, 그죠?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모르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자꾸 이간질하는 게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 이래가지고 이게 온갖 더러운요, 이 미혹의 영들을 부려가지고요, 사람들을 속이고, 언약을 훔쳐가고, 이 일을 한다니까요, 이게. 그게 바로 바로왕의 정체입니다. 이래가지고 끝까지 이게요. 이 사단은 끝까지 포기 안 합니다. 사단은요 세상 끝날까지 이게요 자기 뜻을요 포기 안 하고 끝까지 사람들을 속이고 끝까지 뭡니까 하나님하고 이간시키고 끝까지요 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그게 사단입니다. 정체.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이 사단의 역사를요 허락할까요? 잘 보셔야 됩니다. 바로왕을 강팍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신분은 체질 자체가 아직도 우리는요, 과거에 너무 우리가 묶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세상 사는 동안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사단을요, 활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겁니다. 자꾸 우리에게 어려움 주고, 우리에게 자꾸 공격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뭡니까? 우리가 복음 붙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실 때 뭐죠? 이게 인간의 힘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하죠. 하나님의 방법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참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 정말 참 그렇다 싶은 게 느끼는 게 제가 어릴 때 윤주학교 다닐 때 저희들 그 옛날 성경 공부를 하면 10가지 재앙 공부 막 엄청 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뭐냐 막 이렇게 막 외우고 시험 치고 막 그랬거든요. 저는 10가지 재앙을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희한하게도 6월절 어린 양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별로 없어요. 희한하죠? 10가지 재앙은 막 10가지 재앙이 첫 번째 재앙이 뭐다, 두 번째 뭐다 막 외웠는데 중요한 거는 재앙이 문제가 아니고 이 재앙이란 말은 뭡니까? 10가지 재앙이 와도 사단은 절대로 자기 뜻을 꺾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사단이 언제 꺾이느냐? 6월절 어린 양, 바로 그리스도 능력이 선포되지는 그때에 뭡니까?
그 피 앞에 사단이 무릎 꿇을 것이다. 이 말인데. 근데 그 말을 우리가 못 들었다니까. 10가지 재앙만 실컷 듣고요. 10계명만 실컷 이기고, 우리가 10계명만 실컷 외우고요. 10계명 여러분 서론에 보면요. 그게 하나님이 내가 누구다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너희를 해방시킨 하나님이 여호와다. 이 말을 하시고 하나님이 뭡니까? 10가지 계명을 이야기해요. 앞에 그게 결론이거든. 이게요. 하나님 방법입니다. 안 된다. 뭐 인간이 어떤 재앙을 짜내도 사단은 절대로 항복 안 한다. 항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한다. 여러분 현장에서 모릅니까? 이게 이제 영적 싸움. 끝까지 해야 될 영적 싸움에 대한, 그죠? 유월절 재앙과 출애굽. 그게 아닙니다. 9가지 재앙과 인간의 실패. 그게 끝까지 해야 될 영적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유월절 재앙과 출애굽. 이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말하는 거죠. 생명의 결과 우리가 과거 옛 사람에서 우리가 빠져나온 겁니다. 해방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홍해를 걷는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 능력을 말하는 거죠. 이걸로 우리가 실제로 흑암원세를 이기고 승리한 거예요. 그게 바로 유월절 재앙과 출애굽, 그다음에 유월절 백성과 홍해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레위기에 나오죠. 레위기는 지금 우리가 강단 말씀을 계속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건 빼겠습니다. 번제가 무엇이고 소제가 무엇이고 지금 이번 주에 보면 화목제가 무엇인 말을 여러분이 그거 모르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요 바로 여러분 여기 나오는 중요한 게 뭐냐니까 그리스도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2가지. 그리스도는 뭐냐? 제사장이자 자신이 제물로 드린 거예요. 말하자면 이 그리스도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역할이 제사장 역할로 하면서 본인 자신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거는 뭐냐니까 이 제사장이란 말은요 그리스도의 중보를 말합니다. 중보. 이게 그리스도의 중보를 말하고 제물 이 말은 뭡니까? 완전한 보상을 말합니다. 대가를 치렀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 찬양했는데 몇 장이었죠? 속량이란 말은 속량. 속량이란 말은요 속이라는 말은 용서했다는 말이고 량이라는 말은요 그거는요 뭡니까? 그거는 량이라는 말은요 대가를 치렀다는 말입니다. 그게 대가를 치르고 우리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레위기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5가지 제사가 레위기에 나오죠. 뭐죠?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 잘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제대로 응답 누리는 비밀이 어디 있느냐 그 안에 예배 5가지 예배 속에 있어요. 여러분이. 자 그러면서 4번째는 선지자 이야기 나오죠. 이거는 이제 제사장 이야기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선지자는 뭐죠? 하나님 만나게 하는 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왕입니다. 왕. 왕의 직무는 뭐죠? 흑암권세를 꺾고 우리를 통치하는 분이 왕이신 그리스도십니다. 초대왕 사울은 그죠? 껍데기는 왕인데 실제로 하나님이 왕임을 절대로 증거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왕입니다. 다윗은 누구냐? 껍데기는 왕인데 자기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요 자기 삶에서 계속 증거한 겁니다. 그 사람이 성공한 왕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위의 모든 주제와 사건을 해결한 이름 뭐다? 그리스도. 구약은요 그리스도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왜 사건과 물건과 사람과 이런 규례를 통해서 말했느냐? 제가 볼 때는 이거는요 이런 이유들입니다. 인간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 속에 확실히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망각하지 않도록, 그죠? 이걸 볼 때마다 자꾸 생각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후대들에게 전달할 때에 실제로 이런 증거물을 가지고 전달하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리스도 사상을 가지고 여러분 진짜 종교생활 하지 말고 잘 안 해도 괜찮아요. 많은 일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진짜 복음 가지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나의 모든 삶을 오늘 지배하고 통제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신앙 권세와 흑암 권세가 오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너짐을 우리 자신이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며 실제로 체험하고 이 사실을 후대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사실을 전가할 플랫폼으로 우리 교회 최고의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하심이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상을 나의 것으로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특별히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